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자가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시편 2편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분노들이 나서며 나라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가 그의 기름을 받은 자를 반정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없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끊으시리이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를 내 거룩한 산시에 쌓으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나는 너희들 집에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과 너희들 부를 던지리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임하주사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시편 1편, 2편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이 1편, 2편을 공부함으로 시편에 대한 이해가 좀 넓어지시는 것 같습니까? 네. 1편과 2편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지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제 1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율법, 곧 그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1편의 내용인데, 근데 이제 시편 1편의 이 내용을 다른 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느냐 하면 성경의 전체적으로 사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요 시편 1편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시편 2편에 보면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만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인데 이것과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먹지 않았을 때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생명나무를 이제 보여주신 것이니까. 자,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율법에 좌우되어 있다는 것은 대초에 하나님께서 확립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율법이라고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사람의 뭐가 달려 있어요?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에 따라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하는 것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확립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은 창세기와 동일한 의지를 천명하고 계시는 시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은 순종과 의의 길을 선택하여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반역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결국 하나님이 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길을 택하게 됐습니다. 자, 이로써 선하게 지은 온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부패한 성품을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제 물려주게 되었고, 이러한 성품을 물려받은 인간은 항상 마음에 악을 품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죄와 죽음은 급속도로 확산됐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이 세상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서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사실은 시편 2편의 배경이에요. 시편 2편의 배경. 시편 2편. 세상은 죄의 강력한 세력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이런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무슨 결박되어 있는가? 어떻게 결박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럼 이 결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버리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를 다스리는 군왕과 관원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힘과 세력입니다. 사람에게 거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런 이제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결탁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군왕들의 권세를 주실 때는 반역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라 하고 주신 권세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결연히 반역의 깃발을 들어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모든 것의 경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2편에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군왕들의 어떤 행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에 아주 베이스가 되는 경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까?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내면에서 또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들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흉계를 꾸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섭박을 벗어버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4절에서 7절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 자, 1절에서 3절의 내용의 의미를 이제 정리가 되신 것이죠? 네. 야, 그렇다고 하면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와 같은 세상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 어떻게 처분하셨느냐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 권세의 역모에 대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비웃음입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그 앞에 웃는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이 4절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근데 이 두 개 이제 우리나라 말은 거의 같은 어원이지만 그 히브리어는 두 개의 어원이에요. 그 웃으심은 이스하크라고 하는 어원이고 비웃었단 말은 일르하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분의 거룩한 의지를 벗어버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가소로운 행위인 것입니다. 비웃는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죠. 야, 그 도모하는 것들이 마치 막 짐을 울리고 막 말을 타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쳐들어오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좀 가소로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2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또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주. 하늘에 계시니라고 이제 하나님을 이 구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 이방 사람들은 어디 있는 것이죠? 땅에 있죠. 땅은 에레츠라고 합니다. 에레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샤마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늘이라는 말은 땅에 있는 인간이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지구한 하나님의 처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으신다, 비웃으신다. 너희들이 지금 아니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주께서 그랬죠. 주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주인, 주관자, 상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또 그것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뜻의 호칭이 뭐냐면 주라는 말입니다. 주. 따라서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에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는 차이로 인해 왜 그들의 반역이 결코 성공할 수 없는지를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저기 장난감 움직이는 장난감들 있잖아요. 군인 모양의 장난감들이 우리를 무찌르겠다고 척척척척 소리면서 온단 말이에요. 이만한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야 우리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것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위협을 느끼지 않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가소롭게 여기신다. 그들의 도모는 성공할 수 없다.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자, 이런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 속에서 신자들은 이런 반역하는 세상과 그들이 뿌려넣은 죄악의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서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 우리는 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악한 도모가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또 제 가운데서 서로 회하고 상의하면서 자멸하도록 그럼 하나님께 내버려 두고 계신가? 이 악으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모습을 더럽히면서 욕되게 하는 그것을 그냥 손 떼시고 그저 바라만 보시는가 하는 의문들이
사실은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편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속 침묵하실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인간의 죄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4절 하나만 봐도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마치 악인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압하시는 것이 어려웠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들을 응징하실 수 있고 완벽하게 또 해치울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 태도를 볼 때, 이 행동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어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능력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못 믿는 것이죠. 자,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반역으로 인해 그의 아들의 통치가 도전을 받고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믿는 자에게 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다른 일에 몰두하고 하느라고 이제 간과하시고 이런 신자들이나 그의 아들의 고난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장 그의 손길을 뻗지 않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반드시 개입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에 신자들은 통곡하고 마음이 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기력하거나 연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하나님 계신데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계신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시편에도 그런 내용도 있죠. 근데 그 결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그럼 세상에 악을 저지르고 범죄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고 두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생각할 때 믿음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사실들을 깨달으면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해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으신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다시금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래게 하여 이르시기를. 여기 이제 그때라고 하는 말은 미래의 어떤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진노하시는 겁니다. 진노하시고 분을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은 여러분 우리 전에 시편 다른 것을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콧김이라고 하죠. 콧김. 그러니까 이제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놀라게 하신다, 이 말을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콧김으로 경노를 바라여 그들을 놀라움에 까무러치게 하실 것이다.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분을 바란다는 말, 여기 보면 이제 이 어원이 보면 코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씩씩거리는 거 있죠.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거 있죠, 그죠? 네,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표현입니다. 분을 바란다는 말은, 진노한다는 말은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밋밋하신 분이 아니죠. 지금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분노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은 교만 방자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매우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이 심판에 처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피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면 뭐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 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심판, 응징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놀라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놀라는 말은 진짜 소설치게 놀라 맥박과 심장이 빠르게 뛰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가슴이 절로 내려앉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강심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강심장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아연 실석에서 콩닥거리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는데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콩닥거리는 게 아니고 쿵쾅거리는 가슴. 깜짝 놀랄 때 가슴이 벌렁벌렁 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 향해 진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비웃고 웃어넘기시지 않는다. 무서운 일입니다. 진노하신다. 분을 바라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또 옳지 않음에 대해서, 사악함에 대해서, 그 추하고 더러운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근본적으로 진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것, 하나님이 좋고 나쁘고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간과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을 생각하면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무한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어느 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르고 무골 호인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로우심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를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거룩한 목적을 두고 복되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역하여 감히 그분을 대적하고 불의하고 악한 죄에 대하여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눈 감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분노는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럼 요 다음에 보면 나오죠. 분노의 정의가 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과 판단에 대한 감정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그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일이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옳지 못한 불의와 나쁜 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적 반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셨고 그걸 원하시지도 않았는데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짓고 사악한 존재로 멸모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신속한 보응과 처벌이 따르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신다거나 그저 너그럽게 보고 계시다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경고하십니다. 자, 시편 5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은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악인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다 라고 시편 5편 4절 5절 아까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이 선언한 대로 악인은 심판을 이기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서 쫓겨나며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니 여러분 시편 1편이 그냥 평범한 그냥 잠언이나 충고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네. 의인은 복을 받으나 악인은 마치 겨와 같이 날리는 허무한 인생이요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고도 피할 줄로 아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편이 그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죠? 중요하죠. 시편 2편에는 그 중요성을 한 번 더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들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이 쉬워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되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뭘 나한테 심판을 하시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의 주된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요약할 수 있죠? 율법과 복음이죠. 율법은 우리를 판단하신 하나님의 근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삶의 지표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뭐죠? 율법을 짓밟은 자들이
이 살 길을 보여주신 거죠. 죄는 삶의 질서를 범하여 파괴하는 것이고 저주와 불행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존재를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엄중한 보응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디서부터 구원받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이죠. 그렇죠, 여러분? 네. 죄에 대한 엄중한 보응이나 형벌이 없다면 구원이란 말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들이 참 감사해야 되는데요. 그거 몰라요. 어떻게 잘못 배운 초신자들은 교회에 와준 것처럼 생각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구원해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럼 또 하나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자,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엄중한 그 보응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진노, 이 형벌을 제거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 진노와 저주를 제거하는 방법은 형벌을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으면 죄의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굳게 세웁니다. 원래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니까, 이를 저지르는 자에 대한 보응이니까, 그 형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굳게 섭니다. 그게 바로 잡히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자, 따라서 메시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제거하는 것의 특별한 형태입니다. 아까 죄를 제거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복음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죄를 제거하고 의를 견고히 세우면서도 죄인을 살리는 특별한 방법이 들어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다. 복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제거된다거나 후퇴한다거나 해서는 하나님의 그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그 죄에 대하여 베풀어지지 않으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죠. 그것 자체가 의롭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이 죄를 제거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의 뒷부분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 메시아가 나타나야 되죠. 자, 3절 한번 보시죠. 3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우리가 아까 이제 시편 찬송할 때 왕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 찬송했죠, 그죠? 그 왕이 누굴까요? 일체적으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윗이 잘 되는 것과 우리 잘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운 영원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편 찬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온 세상의 반역에 대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놀라 경악하게 할 어떤 일을 행하시리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아, 주님께서 내 왕이라고 하신 그 메시아를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왜 여기 이제 메시아를 세우는데 어디서 세운다고요? 시온은 어디를 말하죠,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가 세워진 산의 이름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어디서 세운다고 했단 얘기죠? 시온. 그럼 1차적으로 누구를 의미할까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중요성은 그가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 가면 보십시오. 우리는 시온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선택된 역사와 메시아의 관계를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장차 특별한 인물을 세우실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예언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곧바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이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라고요? 여인의 후손.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지파로부터 7위자 곧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왕권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사실은 메시아를 말해요. 최종적인 메시아. 실로가 오시기까지 7위자의 홀, 막대기예요, 막대기. 20편 뒤에 보면 철장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권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위자의 홀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창세기 49장에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이 메시아에 대한 정보가 점점 많아지죠. 그럼 어느 지파에서 나오실 것 같아요? 유다 지파에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후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실 뜻을 밝히셨습니다. 사사시대가 아니고 광야를 지나올 때 주님께서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밑에 보면 있죠, 여러분.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광야시대예요. 광야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사사시대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구절이 있죠? 사사기의 요절이 뭐죠?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그 백성이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거죠. 그럼 이거 왕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왕이 안 왔다는 얘기입니까? 왜? 왜냐하면 신명기에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 혼란기를 겪은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죠. 사사시대 끝날 때. 그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이제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왕이 되기 전까지 순탄했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까? 쫓겨다녔죠. 브레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을 하나 얻어가지고 빌붙어 살기도 했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이 알고 보니까 누굴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사실은 예시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다윗 왕을 세우심으로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실현이 됐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실까요?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내가 세울 메시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들로 삼으시고 그 후손의 아비가 되어 주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다윗은 뭘 짓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요. 근데 못하게 하셨지요. 근데 그 대신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뜻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인구조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 왕이 왜 안 됩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도 인구조사 하죠. 그 가지고 뭘 합니까? 세금도 거두고 정책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다윗이 인구조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나름의 뭔가를 도모해보겠다. 그런 의지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걷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병에 걸려 죽지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 제사 지낸 장소가 어디냐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여기가 성전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터를 이런 우여곡절 속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온산에 성전이 건축되죠. 또 거기 뭐가 있었을까요? 다윗성이라고 했으니까 다윗의 왕궁이 건설되죠. 자, 그럼 보세요. 이와 같이 시온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과 다윗의 집인 왕궁이 함께 세워진 것은 시온산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거처로 택하신 산이고, 첫째는 또 다윗의 왕통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자기 왕으로 삼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이 가리키는 것은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왕궁이 있었죠. 그 왕은 어떤 왕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자,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해가지고 그 왕의 계보가 끊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의 시대에 성취된 것은 아니에요. 온전히 성취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세운 메시아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 보면 이상하게 자꾸 그 예루살렘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죠. 특히 요한복음에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시편에 있는 대로 시온에 세운 왕, 이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우쭐대는 왕들을 뒤엎을 왕, 그 왕으로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시고 진노하시면서 이르시기를 내가 놀랄 일을 내게 알리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로부터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장세로부터 또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이제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메시아를 세우심으로써 모든 반역 세력으로 하여금 경악하며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메시아를 세우는 일이 세상의 만연한 죄악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요 저들의 반역과 죄를 처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즉 그것은 그의 백성, 그의 교회를 위해 그의 메시아를 세우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시편 2편에 다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 또한 그 죄의 문제를 은혜로 처리하시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 그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처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이 이루어져야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를 이제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근데 시편에 보면 시편 21편인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시편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옷을 제비뽑아 나누는 얘기도 나오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한 주님의 말씀이 시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분명한 예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편할 때 왕을 도우소서라고 할 때 다윗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 또 잘못하면 왕을 도우소서를 자기가 왕인 것처럼 적용을 해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한 단계를 건너면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메시아에 속한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의미도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부분이 있죠.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이 세상 군왕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 얘기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편을 통하여 이 세상의 상태와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